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율법과 거짓, 거짓을 떠나는 법, 그래서 기도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시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만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듣지 않는 것,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선언은 기분에 따라 갑작스럽게 선포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미리 알리시고 경고하신 것을 토대로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저주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선고에 가깝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 10절을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언약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을 꾸짖으십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제물에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모아서 죄를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희생의 똥, 즉 희생제물에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부분들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희생제물의 쓸모없는 부분을 모아 내다 버릴 때
그것들과 함께 제사장들도 내다 버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와의 언약에 대해서 많은 암시가 있는데 야곱이나 다윗과 맺은 언약처럼 분명하게 나타난 기록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암시들과 오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레위와의 언약은 그들 가운데 세워질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로 인도하게 하는 일과 연관됨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레위와 맺은 언약에 대해 말씀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을 주셨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에 따르면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의 지식을 지켜야 했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은 길을 떠나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그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고 선언합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그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람들의 치우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선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과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며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자신을 그들로부터 분리하면 존경을 받거나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선지자의 마음은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한 그 말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악행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중요한 언약을 깨뜨렸는데 그들의 죄악은 결혼을 깨뜨린 배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13절을 보면 아주 위선적으로 행동합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이라면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에 속아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을 보지도 아니하시며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백성들은 어찌 됨이니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을 행하였도다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행하신 결혼을 깨뜨렸습니다. 계속해서 결혼에 빗대어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16절에선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는 말이 어려운데 폭력으로 자기 옷을 걸치는 것을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의 삶은 거짓으로 얼룩졌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맡은 임무이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그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저주로 바꿨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사람에 치우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했을 그들이 사람들에게 치우쳐 중심을 잃고 그들과 함께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며 얼마나 쉽게 휩쓸리게 하는 강력한 힘인 줄 모릅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말과 행동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누구도 죄악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사람들과 같은 인간이면서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기도 어려우니 거짓으로 삶을 계속해서 덧칠하게 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죄악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항상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힘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산해야 할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짓을 떠나 참된 것을 향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마음은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균형을 잃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어느 하나가 그 사람의 자랑이 됩니다. 자신의 성경과 관련된 지식을 자랑하고 있거나 자신이 가진 경험을 자랑하고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웁니다.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내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나침반을 삼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가 없고 힘이 없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